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소요리 문답 99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기도의 지침이지만 그 중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주신 지침이 있다. 그것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두 가지 버전으로 나오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또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우리의 기도의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내용을 소요리 문답 99문에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에 관련된 소요리 문답 100문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100문. 주기도문의 서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의 서문 곧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는 자녀가 아버지에게 나아가듯이 언제라도 도와주실 준비가 되어 있고 또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 우리가 거룩한 공경심과 확신을 가지고 가까이 나아갈 것과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또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랬습니다. 소요리 문답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이 표현을 주기도문의 서문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서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 그래서 자녀가 아버지를 대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들과 함께 기도하고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 소요리 문답 100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하나 추가해서 그 두 가지 외에 우리가 먼저 좀 짚고 넘어갈 게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하늘에 계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나요? 현대 과학의 입장에서 볼 때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 현대인들은 받아들이기 되게 어려운 얘기죠. 우리가 별별 망원경을 동원해서 하늘을 앞만 찍어도 무슨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게 찍히지는 않잖아요. 천국이 실질적으로 하늘에 있는 어떤 나라가 아니듯이 물리적으로 하나님도 물리적으로 하늘에 계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을까? 그런데 자료를 좀 찾다 보니까 아주 옛날 그 교회에서도, 즉 옛날에, 그러니까 어떤 옛날이냐 하면 지금처럼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심지어 지구가 태양의 중심을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을 비롯한 달과 별, 이게 모든 하늘에 있는 천체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믿었을 때조차도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에서 이 하늘에 계시다는 표현을 진짜로 하늘에 계신 것으로 가르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문헌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제일
찾아볼 때 권위가 있는 사람은 어거스틴일 거예요. 어거스틴이 4세기 정도의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사람인데 그 어거스틴이 뭐라 그랬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시편 강해 중에서 이렇게 앞에 모니터를 보시면 어거스틴이 시편 강해 중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할 때 이는 하나님이 공간에 갇혀 있고 마치 다른 곳에는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늘에만 위치해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들어 올리고 위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은 모든 창조물을 초월하시고 그 권위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최고이며 초월적인 본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하나님이 어떤 공간에 매여 있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해주고 있죠. 그리고 우리 종교개혁자 중에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니터를 보시면 기독교 강요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위대함을 인식하도록 배우며 우리의 마음이 이를 이해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을 특정한 장소에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땅보다 높은 곳으로 들어 올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을 초월하신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읽다 보면 이게 뭐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어거스틴하고 칼빈의 견해가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점에 좀 깜짝 놀랐어요. 한 1000년 이상의 공간이 이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 사람인데 역시 이 높은 수준에 도달한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하늘에 계신을 물리적인 공간이라고 옛날에도 이해하지 않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영광되심,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표현임과 동시에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아버지를 부를 때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하시고 위대하신 그것들을 우리가 묵상하라, 영적으로 느껴보라 라는 가르침이죠. 제가 아이들한테 이제 영어를 가르치면서 이런 말을 한다고 일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얘들아, 영어를 볼 때 말이야, 영어 문장을 볼 때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잖아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하나 너무 구체적인 것에 빠지지 말고 좀 큰 맥락을 봐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이제 애들아이 이제 고등학생쯤 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데 이제 중학생이나 초등학생 이런 애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애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나무를 보지 않고 숲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이제 막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막 머리를 막 때르때르 굴리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이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좀 어이없는 답을 하죠. 무슨 답을 하냐?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려면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야지 하고 마음을 먹으면 돼. 근데 이게 우문현답 같지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와 우리의 감각기관이라는 건 정말 기가 막히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아주 신비로울 정도로 연결되어 있어서 실제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나무를 봐야지 그러면 나무가 보입니다. 나무를 봐야지 하고 마음을 먹으면 눈이 알아서 나무를 봐요. 숲을 봐야지 하면 눈이 알아서 숲을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을 읽을 때도 맥락을 봐야지 그러면 맥락이 읽힙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감각기관과 우리의 뇌는 하나님께서 정말 신비스럽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한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영혼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무한하심, 하나님의 영광되심을 내가 느껴야지라고 마음을 먹으면 느껴져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 주기도문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많이 쓰입니까? 보통 무슨 모임 파할 때 주기도문 많이 하죠.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을 굉장히 빨리 하죠. 빨리 끝내고 뭐 딴 거 해야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는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빨리빨리 해야 그 다음에 뭘 하지. 그래서 마치 이것이 무슨 주문처럼 말이죠. 정말 별 생각 없이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암송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별 생각 없이 우리가 읽거나 기도를 드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하나님의 존재에 영광되고 무한하시고 능력 있으시고 이 인간의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 하나님의 존재를 영으로 느껴보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먼저 시작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은 그렇게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가 삶을 살고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라 라는 뜻으로 주어졌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지 다음 것까지 나갈지 잘 모르겠어요. 시간을 좀 봐서 할 텐데 마침 또 설교 원고 2장이 날아갔네요. 그게 세 번째인 건데 세 번째 거로 넘어갈지 두 번째에서 끝날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구약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구절들이 제법 나옵니다. 모세를 비롯해서 다윗, 또 이사야, 예레미야, 말라기 아주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묘사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신명기 32장 6절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소위 말하는 32장이 모세의 기도예요. 모세의 기도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하는 대목이 모세의 이 표현이에요. 그는 내 아버지시다. 사무엘하 7장 14절부터 15절까지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특히 솔로몬에 대해서 그리고 장차 그 다음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는 장면인데요. 이 사무엘하 7장 14절은 정말 중요한 구절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어떤 말씀이 나오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솔로몬을 두고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될 것이다.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은 굉장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뭐랄까 안정감이라 그럴까요? 안심하게 만드는 구절이 좀 나오죠. 옆으로 새는 것 같지만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나는 그에게 이게 1차적으로 이제 그가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려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자녀를 삼으시면 이게 좀 위험한 말이긴 해요. 너무 안심해서 되는 말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자녀로 삼으시면 자녀가 잘못할 때 우리가 회초리를 들고 매를 대고 채찍을 댈 수는 있지만 호적에서 아예 파버리지는 않는다. 그게 우리를 좀 이렇게 뭐라 그래요? 그래, 내가 호적에서 파이는 일은 없겠구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는 때가 있습니다. 목사가 이러니, 그죠? 목사도 늘 그런 생각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편 103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말씀을 하죠. 103편 13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내친 김에 그 다음 구절을 살펴볼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에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말라기,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내가 너희들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표현하는 표현들이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했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불렀어요. 유대인들은 아버지를 개념으로 이해했습니다. 비유적으로 이해했어요. 그렇게 내가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아니냐? 그러면 그래, 맞아, 아버지시지 정말. 그래,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지, 우리의 창조주시지, 그러니까 아버지시지 라고 그때 가서야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이 마음속부터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못했어요. 물론 신학적으로도 아버지라고 부를 만한 처지에 있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즉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굉장히 두렵고 공경해야 되는 분, 존엄하신 분, 이렇게 생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신약의 성도들, 우리들은 하나님이 아버지신 거에 대해서 정말 아무런 느낌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요? 맨날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가슴이 뭉클하고, 아버지하고 한 30년씩 헤어져 있다가 이산가족 상봉할 때 아버지 그러면 막 가슴이 뭉클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매일 아버지라고 기도를 하니까 이 아버지라는 이 호칭에 대한 감격이 우리한테 없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공경이 대단했죠. 서기관들이 이 성경을 필사를 할 때 이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대목이 나오면 이 정결례를 했다 그러잖아요. 제가 신학교 때 배우기에는 하나님 이름 쓰기 전에 목욕을 하고 왔다 그러는데, 그럼 하나님 연결돼서 하면 계속 목욕을 하고 와야 되는데 정말 목욕을 한 글자마다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니까 야훼라 그러죠. YWHW, 네, 그 YHWH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YHWH라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이렇게 쓸 때는 새 펜으로 바꿔서 썼다. 그리고 혹은 좋은 펜, 아주 귀한 펜을 놔뒀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는 그 펜으로만 썼다. 이런 기록들이 좀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이 경외심이 없는 이 신약의 성도들한테는 오히려 경종을 울려주는 그런 태도가 아닐까. 그러나 처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그것은 굉장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구약에서 신약을 넘어올 때 가장 혁명적인 사건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다는 거예요. 타 종교를 믿다가 그 기독교를 믿게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걸 전혀 안 하다가 오는 사람들 말고 다른 종교에 굉장히 심취했다가 이렇게 극적으로 이렇게 기독교로 개종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를 굉장히 신기해합니다. 부처님 아버지라고 안 그러잖아요. 그죠? 제가 알기로 제가 불교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아버지라는 표현 안 씁니다. 무속신앙에서 이 무당일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자기가 모시는 그 귀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어떤 종교에서도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신을 아버지라고 칭하는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우리하고 굉장히 가깝다고 얘기하는 이슬람조차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알라라고 부르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앞에서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유대인들은 심지어 그것에 분개했습니다.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의 죄목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신성모독죄였어요. 스스로가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한다라는 것으로 그 죄명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당당하게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가 한국말 같잖아요, 꼭. 그런데 이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아람어가 아빠, 아버지였습니다. 한국말하고 굉장히 비슷해서 신기한데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표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또 신약 성경 복음서 아주 여러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볼게요. 요한복음 20장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하신 후에 만난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할 때 이 너가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너 가서 내 형제들, 이 표현이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럽습니까? 내 형제들. 내 제자들이 아니라 내 형제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것처럼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라고 가르쳐 주시는 대목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정말로 감격스러운 그런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신약의 성도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들에 이르기까지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전통이
있었던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사도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당당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던 것처럼 우리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휴가철이잖아요. 휴가철이 좀 지나갔어요. 이제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은요 학원에 학교 빠지고 학원 빠지고 하는 걸 아이들이나 부모들이나 뭐 크게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뭐 스케줄이 학원 스케줄, 학교 스케줄이 있어도 수업이 있어도 뭐 해외 여행도 가고 국내 여행도 가고 가족들이 여행 가는 걸 아주 자유스럽게 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도 여기저기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이제 야, 휴가 잘 갔다 왔어? 네. 어디 놀러 갔다 왔어? 네. 어디 놀러 갔다 왔어? 이렇게 물으면 해외에 나갔다 온 애들은 베트남 갔다 왔어요. 베트남 어디? 다낭이요. 뭐 다낭이 경기도 다낭시라 그런다면서요? 한국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서 경기도 다낭시라고. 태국 갔다 왔어요. 일본 갔다 왔어요.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 갔다 온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어디 갔다 왔어? 그러면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너 어디 갔다 왔는지 갔다 와놓고도 몰라? 네, 몰라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바보 같은 놈들이 있나 속으로 그랬는데 그거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은혜로운 얘기예요. 여러분 놀러 갈 때 부모가 야 놀러 가자 그러면 알았어 그런 다음에 돈 걱정하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어디 갈지 행선지 걱정하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갈지 걱정하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뭘 먹을까 어디서 잘까 걱정하는 아이들 하나도 없죠. 진짜 아이들 아무 생각 없이 갑니다. 그러면 타고 앉아서 게임만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엔 자죠. 그죠? 자고 일어나서 내려 그러면 내리는 거예요. 놀아 그러면 노는 거예요. 먹어 그러면 먹는 거고요. 자 그러면 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놀러 갔다 와서 재밌게 놀고 맛있는 거 먹었는데 어디 갔다 왔는지 모르는 게 저는 너무 은혜가 됐어요. 아니 이런 바보 같은 놈들을 보겠나? 그렇게 생각했다가 어린아이들에게 그것은 부모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의미하는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아무런 계획도 없이 우리를 네가 알아서 한번 열심히 살아봐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단 말이죠.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과 목표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세요. 물론 동시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도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땐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이 여행을 함께 합니다. 뭐 타고 갈지 걱정하지 마세요. 뭐 먹을지 걱정하지 마세요. 어디서 잘지 걱정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그래 하나님께서 인생 여정을 시작했으니 하나님께서 끝내주실 것이다. 이사야서에 그런 표현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를 낳았으니 백발이 되어도 내가 너희를 업어주리라.
제가 너무 은혜로워서 제 카톡 프로필 사진으로 그 구절 딱 박아놨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내가 백발이 될 때까지, 우리 부모님들도 백발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업고 다니실 거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니까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라. 저희 누님이 지난주 설교를 듣더니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 제목을 미주알 고주알 이렇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이 다양할 줄로 생각하는데 극단적으로 예스냐 노냐, 오냐 엑스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기도 안 해도 된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다른 의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일상을 나눈다거나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거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저 이런 거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미주알 고주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일상을 하나님과 나눈다는 점에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이 있어야 할 줄 아시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회사에 취직한 다음에 처음에 결정됐겠죠. 연봉도 결정되고 후생보, 복리후생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게 다 결정이 됐습니다. 사장하고 저하고 할 얘기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할까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할까? 어떻게 하면 사장이 나한테 시키는 일들을 내가 잘해낼 수 있을까? 중간 보고를 하고 피드백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그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게 내 일이잖아요. 그러면 연봉과 복리후생은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늘 연봉과 복리후생에 관한 거라면 매일 가서 사장하고 연봉 협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쉬운 것이 있고 우리가 절박한 것이 있고 우리가 그런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전부 다 그런 걸로만 가득 차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얼마나 아이들이 부모와 있을 때 방자할 정도로 당당합니까? 당당하게 배고파 그렇게 얘기하고 나 저거 사줘 이렇게 얘기하고 너무나 당당하잖아요. 더 믿거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그런 안도감, 그런 자신감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제 100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제가 이렇게 하이라이트로 노랗게 해놓은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녀가 아버지에게 나아가듯이 하나님은 언제라도 도와주실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가 갖춰져 있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할 때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도와주실 준비가 되어 있고 두 번째는 그럴 능력이 있으시다. 인간의 아버지는 그러지 못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가 않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공경심과 확신을 가지고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느낌을 우리가 가지고 돌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믿거라 하고 부모를 따라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그런 아이들처럼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거라 하고 편안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